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 가지 여러분 삶에 또 목표가 있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노력도 있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너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기뻐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삶에도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걸 내 힘을 얻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지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절대 복이라 볼 수 없는 거죠. 잠시 잠깐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죠. 적게 가졌던 많이 가졌던 몸이 좀 더 건강하고 좀 덜 건강할지라도 그 자체가 내 자신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를 위해서 유익하게 쓰여지면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 뭔가 우리의 환경이 더욱 아름다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가 참된 복된 자이고, 그러한 자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게 진행되어져 간다 하는 그런 면에서 이러한 지혜, 이러한 은혜가 우리 으뜸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수요 저녁은 우리가 성경을 한 절씩 읽어가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도시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고린도 도시 안에 이 바울 사도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일 수 있겠지요,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편지를 쓴 부분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 후서.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여러 편 각 교회에, 여러분 이제 성경을 좀 더 알게 되면 여기 보면 뭐 골로새 교회도 있고 에베소 교회도 있고 여러 부분들이 있어요. 다 그 전에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과정인데, 여러분 자신도 뭔가 좀 성장해 가면서 우리 청년들도 지금까지 커오면서 한 번도 병원 간 일도 없고 한 번도 다친 일도 없고 아픈 일도 없었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 번 아프면 그만큼 성장한다 이제 하는 말이 있듯이, 어느 교회든지 어느 직장이든지 학교이든지 모든 그 과정에는 다 마디마디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이 내 자신에서부터 나오는 거, 내 스스로의 잘못을 통해서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지만, 사실은 더 많은 일들이 나와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행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한 외부적인 작용에 의해서 닥쳐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무슨 사고 나고 하는 것도요, 내가 잘못해서 하는 것보다도 교통사고도 그렇잖아요. 뜻밖의 생각지도 않았는데 상대편에서 어떠한 운전 실수라든지 뭐 잘못된 것이 있었어. 참 오늘도 좀 두려운 걸 봤어요. 이제 뭐 뉴스에서 본 것이긴 하지만 요새는 저 공장 같은 데서 로봇을 많이 쓰잖아요. 사람이 옛날에 다 손으로 했던 거, 이 집게 같은 거 그리 하고 있는데, 뭘 이렇게 물건을 들어서 옮기는 로봇을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얼마나 이 효과적이에요.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아주 편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세상에 이 집게 로봇가 그 옆에서 조작하는 사람을 박스로 인식을 잘못했어요. 서성이니까. 사람이 잡으면 놓을 수라도 있지. 이 로봇가 얼마나 셉니까? 로봇가 그냥 사람을 찝어버려가지고서는 눌렀어. 그래서 이게 박스라고 옮겨놨는데 보니까 이게 사람이요. 뼈가 다 부러지고 해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 보면서 야, 이 세상이 이렇게 이 로봇 편리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해서 안심하고 그것이 행복인가 싶었는데, 오히려 그게 큰 화가 될 수도 있다는 면에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문제가 닥쳐올 때에 그거에 대해서 좀 문제를 좀 이렇게 진단해 줄 수 있고 또 좋은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걸 멘토라 그래요. 여러분 멘토란 말 들어보셨어요? 뭐 학교 뭐 지도도 진학 지도도 하고 하는 그러한 분들을 멘토라고 그리 하는데, 그런 좋은 멘토를 만나서 말씀을 듣고 또 고칠 것은 고치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 저와 우리 박 목사님도 우리 청년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 어찌하면 좋은 좀 멘토가 될까. 그리고 좋은 멘토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그 마음에 심어줄까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지고 많이 부흥을 해가는 가운데, 성장해 가는 가운데에 내외부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서로가 사랑 연합해서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모습만 보면 참 감사하고 기쁠 일인데, 거기에 서로 막 다툼이 있고 분열이 생기고 어떠한 이단의 사상들이 들어오고 하는 것을 들을 때 마음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너희는 이러한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해 가거라 하고서 이렇게 이제 사랑으로 권면하는 일들이 있는데, 제일 이 문제 중에 가장 핵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요, 대부분에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사랑이 식어지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있지만 희한하게 좋은 날들에는 한없이 좋은데 무언가 아주 사소한 문제가 하나 잘못 이렇게 끼어들게 되고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것 때문에 그 문제가 심각하면서 그 사이가 서로 멀어지게도 되거니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좀 겸손하면 문제가 없어요. 상대방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걸 다 허물을 덮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래야지 못하고 그런 용납하는 마음이 없고 서로의 어떠한 교만한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될 때에는 자꾸 충돌이 되는 거죠. 요새 이제 신문에도 계속 뭐 정치하는 분들이 싸우고 뭐 하는 거 뭐예요? 겸손함이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용납하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기 이익만 차지하려고 그러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하는 데에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지요. 무슨 뭐 이렇게 파가 갈라져서 누구는 나는 이제 그젠가 우리 믿음이도 이렇게 대화하면서 왜 이렇게 교파가 갈라졌느냐, 한국에는 어떤 교파가 있는가 하고 이렇게 애찬이도 그런 질문이 있고 했지만, 한국에도 좀 우리 지금 해보면 이 장로교회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뭐 감리교회도 있고 성결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분파들이 있잖아요. 교파들이 있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이 바르게 진리가 세워져 있으면, 그 안에 있으면 다 한 형제 자매로서의 서로 아름다운 그 합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데, 진리에서 벗어나게 될 때에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도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예수님 그 신앙만 가진 그리스도파다. 아니 나는 바울에게 배웠으면 나는 바울파다. 그 당시에는 또 베드로라고 하는 분이 교회의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나는 베드로를 따라가겠다. 또 설교를 잘하는 아볼로라는 부분이 계셨어요. 나는 그분을 따라가겠다 해서 서로 그 팔을 만들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먼저 믿은 성도와 나중 온 성도들이 또 거기에서 또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은데 너는 믿음이 약해. 오래된 성도는 뭐라 그러겠어요? 너는 아무것도 아직 몰라. 판단하는 거지요. 그러면 새로운 성도는 또 뭐라 그래요? 속으로 네가 알면 얼마나 알아? 나도 너 못지않아 하는 이제 그러한 이 충돌이 되고 교회가 자꾸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오늘 이제 읽은 말씀에서는 본문에서 보면 먹는 것조차도 지금은 우리는 웬만한 거 다 먹잖아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많이 구분이 되어져 있었어요. 지금은 뭐 우리 그런 거 별로 안 따지. 우리 어렸을 때에도요, 뭐 이렇게 이웃집에서 떡을 가져오고 음식을 가져오면 교회 다니는 분들은 혹시 옆집에서 이게 제사 지내고 제사 지낸 뒤에 가져온 음식 아닐까? 이거 제사 드린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걸 많이 따져보고 제사 드렸다 하면 못 먹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때 고린도 교회에도 그러한 문제들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것이 제사를 드린 것이냐, 그것이 깨끗한 것이냐, 우리가 보기에 생각하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상대방을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이, 그 사랑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 믿음, 참 사랑만 있으면 나에게는 합당하지 아니한 것일지라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취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옳고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뭐 어떤 자는 믿음 있다고 먹고 어떤 자는 믿음 없다고 못 먹고 그런 걸로 구분짓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권면하면서 이 말씀을 두었으니, 우리가 읽으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성경 다시 보세요. 읽으면서 이제 하나씩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다하라, 모든 것이 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다하라, 모든 것이 복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참된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건 어찌 보면 제가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신앙적인 교회의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 어디 군대 가서든지 사회생활 할 때에도 이 원칙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가하다 하는 것은요, 법적으로 문제도 없고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좋지만 상대방에게는 그것이 유익하지 못한 해가 될 수도 있고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될 수 있고 괴로움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한 거죠. 모든 것이 가하나, 가하다 하는 것은요, 여기 합법적이고 옳은 거지만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이 집을 짓는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게 집을 우리가 모든 자재가 모든 재료들 이제 여러분 건축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집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재료들이 들어가요. 이게 아무리 좋은 재료 같지만 그게 잘못 쓰여지게 되고 제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제대로 그것이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교인들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정말 그것이 서로 덕을 세우는 사랑 안에 연합되지 아니하면 오히려 해가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좀 모르는 사람들, 좀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조용하고 또 행복할 수 있어요. 많이 가지고 유식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서로 싸우고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조직은 완전히 와해되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가장 힘이 뭡니까? 가장 능력 있는 그 모습이 뭡니까? 사랑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우리 후세대들을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영광 돌리는 그때까지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으로 연합해서 아름다운 역사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이제 우리 군대 이렇게 막 전쟁에 나아가면 장군들이 있잖아요. 그 장군의 그 모습을 몇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요. 보면 여러분이 혹시 이제 나라의 어떠한 그 지도자가 됐을 때 몇 가지 중에 한 가지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첫째는 용장이지 않습니까? 용장은 뭡니까? 용감하게 본인이 직접 칼을 들고 나가서 막 장군처럼 싸우는 그 능력 있는 그러한 지도자를 말하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지장이라는 게 있어요. 지장은 뭐겠어요? 지혜로움, 머리를 잘 써서 그 조직을 잘 관리하고 해서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용장이 더 유능한 지도자입니까? 이 지장이 더 유능한
지도자입니까? 답변하기 힘들겠지만 저는 세 번째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거니? 덕장이라고 그래요. 덕을 베푸는. 휘하의 병력이 뭔가 잘못했을 때 맹장이 용장이나 지장들은 뭔가를 나무래고 훈계를 하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덕장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싸주는 거지요. 물론 책임질 일은 책임지고 또 나무랄 일은 나무라지만 사랑으로, 정말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물을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어서 그 조직을 더 강하게 해가는 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이 여러분 덕으로 다스리지 아니하고 어떤 그런 권세나 이런 걸로 나아가게 된다 할 때 여러분은 굉장히 참 방황할 수도 있고 바로 교회를 세워갈 수 없는 거지요. 덕장이라고 사랑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여러분 친구 관계나 또 서로의 성도의 섬김이나 또 여러분 모든 그 일터에 쓰든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혜롭게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것이 모든 것이 가하지만 유익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까 24절에 보면 나를 생각하지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제자 교회의 성도의 바른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나보다 누구를 먼저 생각해라?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근데 어찌 보면요, 나보다 남을 더 먼저 생각하려면요, 나에게 그만한 실력이 또 쌓여 있어야 돼요. 내가 그만한 능력도 없어요. 남부터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좀 모순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아서 나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할 때에 그래도 남음이 있고 그것이 보는 자들로 하여금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은혜와 복이 남을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실력이 있고 내게 능력이 있어서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고 주님이 가르친 정신이니 마태복음 22장에서도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와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내 이웃 사랑. 그럼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예수님도 어떠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자신보다도 누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지요. 그 사랑의 표현이 뭐였어요? 십자가 아닙니까? 아무 죄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다 당하신 우리를 먼저 생각하신 그 사랑을 이 바울 사도가 그 바로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식어진 고린도 교회에 가르치고 계시는 거지요. 우리 25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26절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시장에서 그때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했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 잠깐 드렸죠. 우리 어렸을 때도 제사 지낸 음식은 안 먹으려고 많이 막 이렇게 막 그걸 판단하고 따지고 했는 게 있었는데 이 시장에 나와 있는 거 파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이 그 헬라 시대나 로마 시대에는 이 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신화에서 이름나는 신 이름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뭐 헤라클레스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구? 제우스라는 뭐 신도 있고 주피터라는 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 난 고기를 시장에다가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사다 먹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다 먹을 수 있지만 기독교인들, 믿음이 있다는 성도들은 이게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인데 이게 혹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것이 아닐까 하면 먹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사기도. 그러나 여기 바울 사도는 그러는 거예요. 시장에서 파는 것은 너희 양심상 거리낄 것이 없이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 땅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뭐 우리 청소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땅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이라면 뭐 대마초, 마약도, 술도, 담배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리고 양심에 꺼리끼지 말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또 다른, 또 우리의 건강상과 의식상과 우리 정신상의 여러 가지 또 제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금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건 나중에 또 여러분 자세히 하지만, 자아간의 음식이든지 여러분 주변에 있을 때 건강에 좋고 우리 영적인 정신에 도움이 되는 것을 마음껏 먹고 마시되, 해가 되는 것은 잘 분별하여 구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걸 절제를 못하면 큰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27절을 읽습니다.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고 오라.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으니까, 이제 이 말씀을 그대로 설명하면, 어떤 사람이 잔치 베푸는데 좀 와서 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집은 불신자 집이요. 믿음도 없는 집인데, 그러면 저 집에서 차린 거 보면 틀림없이 이 잡신에게 제사 드린 것도 있을 것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막 술도 막 산더미처럼 싸놓고 먹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저런 자리에, 불결한 자리에 나같이 거룩한 성도가 갈 수 있는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넓은 마음으로 있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정신적이나 영적으로 해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하면 그걸 너무 따지고 막 분별하면서 금할 것이 없이 기쁨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아멘. 왜? 모든 것이 누구 거니까? 하나님의 것임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러한 것을 왜 고린도 교회에서 자꾸 그런 걸 구분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 그런 일이 구별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이렇게 오래된 교인은 새로운 교인을 향해서 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하고 판단하고 책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가 취할 만한 귀한 것이 있을 것이고, 새로 믿는 자에게도 또 오래된 성도로부터 본받을 만한 귀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겸손함으로 지혜롭게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뭐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몹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며 음식 자체가 나쁜 겁니까? 보세요. 여러분, 음식도요, 참 이게 하나님이 이런 음식을 주시고 내 건강에 유익하니 감사합니다 하고 먹는 것이 몸에 좋겠어요? 좋은 음식이 있는데 에이씨, 내가 먹어야 되나? 먹었다가 체험은 어떻게 되나? 이게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되지? 이거 가만히 생각하니까 누가 별로 친하지도 않은 친구가 이걸 먹으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게 소화가 되겠어? 그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참 건강이 좋겠죠? 아니요. 아니죠. 보리떡 하나를 먹더라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 우리 이제 청소년들도 그런 그림, 요새는 그런 그림을 많이 안 보는데, 어떤 그림에 보면요, 할아버지 한 분이, 저처럼 머리도 조금 많지 않은 할아버지가 딱 빵 하나 놓고, 빵 하나 이렇게 놓고 감사히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그 그림이, 성화 비슷한 그림이 있어요. 거기 앞에 있는 것이 무슨 막 기름지고 막 대단한 것이 아니요, 빵 한 조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뭐라 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데, 일용할 양식이 그 뜻이 알톤이라고 하는 것은 빵, 오늘 일용할 빵. 그들은 빵을 먹잖아요. 유대인들, 팔레스타인 그 지방의 사람들은 빵이 주식이잖아요. 오늘 일용할 빵 한 조각을 놓고도 감사함으로, 여러분 학교에 생활하는 것도 감사함으로 행하게 될 때 그 지식이 복이 되고, 여러분 또 직장이나 우리 아이들 대하는 모든 일에서도 무슨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행하게 될 때
우리의 주어진 모든 환경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됨을 믿습니다. 이게 막 판단할 것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에 자꾸 판단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직장 나가고 또 군대 가도 마찬가지예요.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그 조직은 참 힘든 어려운 환경에 놓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뭡니까? 서로 사랑으로 이해하고 감싸주고, 제가 모든 거 잘하니까 여러분이 그냥 저를 감싸주고 이해하는 거지요. 나는 잘못이 없어요. 여러분이 모든 거 잘하니까 그냥 목사님이 그냥 허허 하면서 다 이렇게 감싸주고 하지요. 아니,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좀 연약하고 부족한 거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이렇게 감싸 사랑으로 행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면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으리요. 이 말씀은 이제 뭐 하나씩 지금 풀어서 말로 하려고 하면 뭐 한도 끝도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근데 내가 어느 이제 아까 누가 잔치한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막 거리낌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마음껏 먹으라고 하고 막 맛있게 먹으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어떤 초신자 또 아직 불신자 뭘 잘 알지 못하는 분이 옆에서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그 교회 다닌다는데 그거 저 제사하고 나온 제우스에게 제사 드리고 나온 제사 음식인데 너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딱 지적을 할 때에는 나는 양심에 거리끼지 않고 내 믿음으로 통하여 충분히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충분히 먹어버릴 때에 믿음이 없는 그 사람은 신앙이 좋고 교회 다니고 집사님이고 장로님이라는데 제사 음식을 먹어?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면 나는 안 한다 하고서는 이렇게 시험 드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 연약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사랑으로 품으면서 그걸 먹지 않는 것도 하나의 신앙인의 바른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그 누군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된다고 하는 거지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판단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것을 믿음이 있다고 딱 먹어버리면 판단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요, 공동체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거기에서 딱 절제하고 그를 위하여 금하게 되면 그 조직이 화목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어린 믿음 없는 성도가 나중에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그때 당신이 먹을 수도 있었는데 나의 믿음 연약함을 이렇게 감싸주면서 먹지 않고 절제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 사람은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장군 중에 덕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요. 아까 이것은 교회에서만 문제라 그랬어요. 여러분 일상의 생활에서도 왜 문제라 그랬어요? 일상의 생활, 학교에서도, 친구들의 관계에서도 먼저 한 걸음 양보해주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게 될 때에 그 공동체가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30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그렇지요. 아까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내가 감사하면서 그 일에 절제할 일을 절제하고 믿음으로 행할 일을 잘 분별해서 행하게 되면 내가 비방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판단받지도 아니하고 세상으로부터 판단받지 아니하여서 그 믿음의 열매가 아름답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는 삼가 여러분 이 밤에 축복하기는 여러분이 이러한 지혜 있는 행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그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여러분처럼 예수 믿기를 소망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 이제 가끔 올림픽 같은 데에서 그런 거 참 감동스럽잖아요.
막 달리기를 하는데 1등으로 막 달리는 사람이 딱 뒤를 돌아봤는데 옆에 있던 2등 하던 사람이 탁 그냥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1등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야, 신난다. 내 2등 따라오던 놈 이제 넘어졌으니까 내가 무조건 1등에다가 탁 들어왔어. 금메달을 땄어. 영광스러워. 그런데 어떤 옛날에 올림픽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딱 옆에 보는데 넘어졌어. 1등으로 나는 들어가면 금메달을 따는데도 딱 멈춰서 그 쓰러진 친구를 부축해서 금메달 뺏겼어. 3등, 4등 하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금메달 뺏겼어. 은메달도 못 땄어. 그런데 그 모여있던 청중들은 막 환호를 하고 막 누구 때문에? 3등 꼴등도 했지만 넘어진 그 연약한 그 친구를, 그 선수를 이끌고 사랑으로 같이 해서 들어온 그 모습 때문에 내가 강함이 있지만, 내가 능력이 있지만 연약한 그 누군가를 부축하여 같이 오게 될 때에 그것이 보는 자들로 큰 감동을 주어서 금메달 딴 거 말도 안 되게. 나중에 그런 사람들은 금메달 따는 것보다도 돈 더 많이 벌어요. 왜? 강연 같은 데 초청 많이 받잖아. 착한 시민의 상 뭐 또 하고 했어 이름이. 바로 그러는 거예요. 감동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강함과 연약한 자들에게 오히려 사랑을 베풀므로 인하여서 내 자신에게도 은혜가 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31절에서 33절까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뭐 하라 그랬어요?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앞에 있는 말씀들과 비교해 볼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열심히 먹고 나 위해서 나 혼자 열심히 달리고 나 혼자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를 쌓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 지금 이 한 절만 보면 그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31절만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나 혼자 잘하면 되는 것이지. 근데 지금 앞에 계속 우리 말씀 나눈 것은 뭐예요? 연약한 자들을 감싸.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그 무엇이든지 연약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먹고 마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은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는데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 그 핵심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은 나 혼자만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그 자들에게 사랑으로 감싸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러 가지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을 정도로 교회에는 학교에는 여러분 일터에는 여러 가지 모습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는 자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면 부딪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감싸라는 거예요. 물이 왜 좋은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은 물과 같습니다. 물은 특징이 뭡니까? 깨끗하게 하는 거지만 부드러운 거예요. 만일요 계곡에서 물이 흘러 내려오는데 앞에 큰 바위가 가로막고 있어요. 이 물이 단단하고 싸나워가지고 내 이놈의 바위 다 때려 부시고 내려갈 거야. 우선 물을 때려 부시고 하면 그거 합니까? 물은 어떻게 해요? 감싸잖아. 바위를 감싸고 웅덩이가 있어서 뚝이 있으면 그걸 채울 때까지 기다려. 채우해서 그게 온유하고 겸손한 그 모습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거치는 자가 아니고 누구에겐가 덕을 끼치기 위해서. 이것은 어디에 해당돼요? 내 입술에도 내 마음에도 내 손에도. 여러분 입술이
사랑으로 말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됩니까? 33절 마지막 되면 그리하여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이제 우리 건우나 태희에게는 이제 가족을 조부모님, 부모님, 형제, 자매, 아니 학교에 같이 있는 친구들을 나 혼자 믿음 가지고 나 혼자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지혜로운 사랑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는 귀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먼저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나에게 이 구원의 복음 사명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마음에 뜨거운 마음으로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있어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가서 말할 때에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말로, 사랑의 행실로. 그래서 많은 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지혜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먹는 것을 통해서 사랑으로 용납해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특별히 은혜의 감사의 절기 또 성탄절 이 은혜의 절기를 이렇게 앞에 두면서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연약한 자의 유익을 위해서 행함으로 인하여서 같이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